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신약 10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단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회단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본문에서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던 장소로서 이곳에서 예배, 재판, 그리고 율법 교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포로 생활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회당의 중요성은 커졌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회당장은 그런 회당의 관리자로 유대 사회의 일선에서 율법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뽑고 회당에서 설교하며 또 설교할 자를 정하고 회당의 교육과 규율을 책임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과 지위를 누리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예수님께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행동은 그가 속한 지도자 계층에서 쫓겨나고 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명예나
지위나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겸손과 존경을 담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지금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무 말도 없이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만지니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마르고 치료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여성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진 재산도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 병은 참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인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정상적인 종교 생활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은 사람들에게 밝힐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와는 달리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뒤로 다가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드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그 즉시 곧바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이 그 즉시 그친 것입니다. 12해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문제, 또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문제, 그러한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들기를 원하고 또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옷을 붙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은 그러한 화려한 옷이 권력이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 옷을 만지기만 하면 거기엔 충만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믿음으로 붙들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행동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며 이야기하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데 누가 주님을 안 만졌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우리 주님은 단지 사람들이 떠밀려서 자신을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병 낫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는 사실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나와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함을 알고 자신을 밝힙니다.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 앞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와 즉시 그 모든 병이 낫게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모른 척 하셨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의 모든 필요와 슬픔을 아시고 그녀의 상황을 아시고 때문에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나았음을 모두들 앞에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자신의 일어난 일을 증언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지금 그녀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믿음으로 나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에게 나아감으로 그녀는 영원한 회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로 그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여기 한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빨리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자신의 딸에게 빨리 가셔야 하는데 웬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병든 것과 죽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고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멈추게 한 그 여인에 대한 원망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에게 처음 당신에게 나아오며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반드시 고쳐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든 또 죽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계속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